자, 교회를 왜 다녀야 하느냐? 여기에 대한 질문을 던져 볼 수 있습니다. 요즘 가난한 교인들이 꽤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기를 그만둔 분들이 꽤 많이 계시죠. 가난한 성도들이다 그럽니다. 교회를 꼭 다녀야 되느냐? 안 다니면 안 되느냐? 또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교회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도대체 뭐냐? 여러분들 질문하고 교회 다니시죠, 그죠? 교회는 누가 만들었느냐? 또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도대체 좋은 교회라는 게 어떤 교회인가? 그 기준이 뭐냐? 생각보다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또 교회는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 이 세상으로부터 끊임없이 도전을 받아오면서 변형되기도 했습니다. 그 문화 속에서 또 역사 한가운데서 교회는 다양한 형태로 본질이 흐려지기도 하고 진리로부터 멀어지기도 하고,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교회에 대한 질문이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교회를 보는 눈, 그리고 신자가 교회를 보는 눈, 내부자로서, 기독교 내부자로서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죠. 내가 생각하는 교회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속드는 교회를 찾아야 되는 게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더 가져야 되는 것이죠. 교회는 신적인 기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아이디어라는 것.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만든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역사 속의 모든 조직체와 단체 혹은 국가까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지상의 교회는 2000년의 역사 속에 공격을 받아오고 때로는 내부적으로 오류를 범한 적도 있었지만 2000년의 역사 속에 교회는 생명력을 유지하고 지금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자, 오늘날 혼란 중에 하나는 교회에 대한 혼란입니다. 신앙생활 중 상당한 부분은 교회에 대한 오해로부터 출발이 됩니다. 자칫하면 우리는 교회가 또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을 닮은 교회가 되기가 쉽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에베소서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앞으로 꽤 긴 시간 동안 이 주일 낮 예배에 에베소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는 서신서 중에서도 왕관이다, 서신 중에 여왕이다, 또 바울 신학의 왕관이자 절정이자 바울 사상의 진수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존 칼빈이 어느 책보다 좋아했다고 하는 책이 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있어서 텍스트와 같은 책입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를 바라보는 렌즈를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자, 1절, 2절은 바울은 자신에 대한 소개와 일삼말입니다. 편지의 앞부분에 주로 쓰는 일반적인 자기의 소개와 인사말이 있습니다. 자, 이 에베소에 보내는 이 편지는 당연히 에베소 교회를 향했습니다. 에베소는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머물러서 목회를 했던 곳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지금의 터키의 남부 지역. 바울이 에베소 지역을 방문했던 시기는 로마 제국 시대로서 에베소는 종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중심 역할을 했습니다. 이곳은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고, 에베소 사람들의 가장 정신적 영향을 주었던 곳이 바로 이 아르테미스의 신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무엇보다 무역이 왕성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번영한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쓴 시점은 AD 61년에서 62년경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의 감옥 안에서 투옥된 상태에서 이 편지를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썼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에베소를 옥중서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첫 시작은 찬송하리로다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3절.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랬습니다. 비록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이지만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서신을 열면서 첫 마디가 찬송입니다. 참 눈에 띄죠. 찬송이란 일종의 감격과 함께 터져 나오는 탄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이 찬송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시작점에 복이라는 것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찬송의 이유입니다. 이런 복은 성경 속에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본래 인간은 죄로 인하여 복을 잃어버렸습니다. 에덴에서 추방된 이후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복을 잃어버렸어요. 소위 말하면 복이 끊겨버렸습니다. 그것을 회복시키는 구체적인 작업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라고는 한 인물을 불러내시면서 구원을 약속하시는데, 그때 복을 약속하십니다. 너는 복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복이신 분이시고 복된 분이시고 복의 근원이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안에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엄청난 복이 농축되어 있죠. 그분으로부터 복이 흘러나온다. 그래서 이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언제나 생각해야 합니다. 복이라는 개념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면 그 복은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첫 번째도 복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팔복이죠.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도 복 있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성경은 복에 대해서 매우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출발도 역시 복입니다. 복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무엇이 갖다 붙어 있습니까? 그냥 복이 아니라 신령한 복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신령한이라는 말은 영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영적인 복이다. 이것은 땅의 복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나 받을 수 있는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복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복은 신령한 영적인 복이다. 특히 이 복은 우리의 영혼과 매우 깊은 연관이 있다. 그리고 이 복은 성령을 통해 우리 영혼 안에 부어주시는 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복을 받았다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다 허술한 단어들입니다. 신뢰하기 어려운 복, 오복이니 무슨 복이라고 하는 복이 참 많죠, 여러분, 우리나라. 그런데 우리는 항상 그 복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도 검증된 도장이 찍혀 있는 정품이라는 걸 보고 사죠. 짝퉁이 너무 많잖아요, 요즘. 시중에 유통되기는 하지만 공인된 검증이 없는, 신뢰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복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입술에 회자되지만 진정한 복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만 한다. 사람들이 불행한 삶을 사는 이유는 뭘까요? 유사한 복에 목을 메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자, 바울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말은 인간의 힘으로 얻을 수 없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복은 순간적이지 않고 영원한 복이다. 땅에서 얻은 것들은 순간적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복이라고 생각했는데 금방 내 손을 떠나가 버리고 때로는 복이 화로 바뀔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바울은 우리의 시선을 위로 향하도록 단단히 고정시켜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진짜 복이다 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신령한 복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4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이 바울의 이 구절은요, 한 구절도 한 단어도 한 문장도 놓칠 수가 없이 꽉 짜여진 언어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끊어 읽습니다.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여기에 신령한 복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적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신, 택하여 주신. 여러분, 누가 나를 택하였는가에 따라 모든 게 달라집니다. 이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작정하심 가운데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지 않는, 하나님의 허락하지 않은 일이 마음대로 돌아가고 있다면 이 세상은 그야말로 위험한 세상이 됩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주권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신다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이 그거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 부분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에게로 온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로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모든 구원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 내가 믿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믿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느 날 심오한 진리를 깨달아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진 어떤 영역이나 지력이 있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의 근거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가끔 구원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도 자신의 행위에 근거하면 우리의 구원은 불안해집니다. 오전에 새벽 기도를 갔다 오면 천국 갈 것 같은데 저녁에 퇴근하고 회식에 갔다 오면 왠지 지옥 갈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보기에도 부끄러운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에 근거를 두면 구원은 날마다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구원의 근거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선택의 시점은 언제입니까? 오늘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창세전에가 뭘까요? 우리가 그 일이 일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내 아버지의 아버지도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전에. 이 말은 구원은 돌발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 창세전에는 시간이나 공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깊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우연히 뜻밖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창세전이라는 말은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가볍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우리가 보기에는 창세전이라고 할 때 이 창세전이라고 하니까 너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바깥에 시간의 초월에 계시는 분이고 시간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창세전은 하나님에게는 별 문제가 안 돼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자가 되었다는 것을 가볍게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있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었습니다. 내가 몇 대에 걸쳐 예수를 믿었든지 뿌리는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시작이 되었다. 그러므로 내가 믿었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에 이제 내가 반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빈틈없는 아주 치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을 알고 나면 그동안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사건들이 비로소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기가 되는 겁니다. 아, 그때 그 일이, 그 친구를 만난 게, 그 교회 옆에 살았던 게, 그때 그 목사님을 만난 것이, 그때 그 전도자를 내가 받았던 것이, 그때 내 인생의 실패가, 복기를 해보니까 그 창세전에 나를 구원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으키신 수많은 조각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의 삶은 수많은 닭 발자국이 어지럽게 찍혀 있는 양계장과 같아.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의 삶에
어떤 반복되는 패턴과 일관성과 구체적인 모양을 띠게 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이, 여러분 닭장에 가면 뭐 무질서하죠. 그게 무슨 이 닭의 일관성 있게 자기의 목표를 향해 가고 있는 것들이 보이지 않아요. 뭔지 알 길이 없지만 우리의 삶도 그렇다는 것. 우리의 삶의 파편으로 일어난 수없는 사건과 일들을 그 하나하나를 보면 이해할 수는 없는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어떤 반복되는 패턴이 있고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인 모양을 띠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걸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의 삶에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하나하나 다 할 수 없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내가 믿고 우연히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선택의 교리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교리죠. 여기서 다 설명해내기는 어렵지만 아무리 설명해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기는 어려운 교리예요. 우리의 지성의 한계입니다. 인간의 한계입니다. 왜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는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온전히 이해한다는 건 어렵지만 하루아침에 이해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세계 안으로 조금씩 더 깊이 들어가면 조금씩 베일이 벗겨지면서 더 깊이 와닿는 그런 세계가 오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을 보면 달라요. 피할 길이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믿게 되었는데, 돌아보니까 내 삶에 어떤 것도 우연한 일이 없었다는 것. 그토록 안 믿으려고 도망을 치고 예면을 했는데 어느 순간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쟁이 그렇게 안 만나려고 도망을 치고 미션 스쿨을 다니면서도 그냥 찬송 하나 안 부르고 그냥 유혹을 이렇게 넘어가려고 정신 바짝 차리고 미션 스쿨 다니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예수를 믿지 않을 수 없는 외길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도 여러분, 이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맹렬하게 비판하고 욕을 하던 분들 지금 점잖게 앉아 계시지만 옛날에 대단했던 분들 많아요. 아내가 뭐 교회를 다닌다고 골프채로 두들리고 때리고 성경책 찍고 막 욕하고, 지금 이제 대단히 예수 믿고 앉아 계시잖아요. 예수와 나는 전혀 상관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요, 교회로 인도한 분은 교회를 떠나버렸고 인도받은 분은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나는 처음 교회 나올 때 내키지 않아 억지로 할 수 없이 나왔는데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너무 다양합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설명하기 어려운 일들이 셀 수 없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 오늘 내가 신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내 자신이 너무 신기해요. C.S. 루이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토록 만나지 않으려는 분에 지칠 줄 모르는 다가오심을 느꼈다. 내가 그토록 만나지 않으려는 분의 그 지칠 줄 모르는 다가오심, 그걸 내가 이제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 C.S. 루이스가 얼마나 지성적인 사람입니까? 옥스포드의 탁월한 지성을 가지고 있는 최고의 지성인이 그 하나님을 자기의 머리로는 도무지 믿고 싶지 않아서 거부하고 만나지 않으려고 피하려고 하는데 끊임없이 지칠 줄 모르게 다가오시는 그분을 내가 느끼고 그것을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이 포기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를 믿은 날 가장 영국에서 기분 나쁜 날이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 선택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4절을 보십시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여러분, 내가 나온 것 같은데 알고 보면 하나님의 큰 틀 안에 내가 갇혀 있었던 거예요. 결국 내가 나오고 싶다고 나온 것도 아니고 나오기 싫다고 나오지 않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오래전 섭리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선택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즐겨 사용하는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 구절 안에서 발견할 거예요. 바울의 서신에서 끊임없이 나오고 반복되는 단어 in Christ, 엔토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선택하신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 우리 자신의 상태로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근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나를 택하셨는가 알 수가 없어요. 오직 답을 하나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선택의 기준밖에 없어요. 다른 조건이 하나도 없다는, 한 가지밖에 없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에 대해서 눈이 멀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런 얘기해요. 우리는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기 때문에 사랑스러워진다. 왜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1절부터 14절까지 자세히 보시면 이 짧은 구절 안에 그리스도가 계속 나옵니다. 이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울은 아담 안에서와 대조를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식이 본래 아담의 라인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의 라인으로 바뀌었어요. 운동선수들 속속사가 바뀌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구원은 누구도 흔들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구원의 보증이 되시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에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특별히 20세기 후반에 일어났던 이 다원주의가 극대화되면서 구원에 이르는 다양한 길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 세상 속에 오늘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진다는 이 바울의 신학은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놓치면 우리의 구원은 천길 만길로 떨어져요. 모호해지는 거예요. 구원은 모호해지는 거예요. 어떤 확신도 가질 수 없어요.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무조건 봐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이런 선포를 하죠. 바울이 8장 33절로 34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한번 얻은 구원은 취소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왜 그렇습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무수한 우리를 향한 집념과 당신의 의지와 지칠 줄 모르는 열심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평안이 있고 우리 안에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나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을 제대로 이해하면 그렇게 막 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오히려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여 죄를 짓기도 하지만 이전과 달라졌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죠? 이전에는 죄에 대한 혐오를 하지 않았어요. 죄를 즐겼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죄를 즐길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마음 놓고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죄를 짓고 나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죄에 대한 후회가 커지죠. 결국 회개에 이르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반복적으로 죄를 지으면서도 불구하고 죄를 즐기고 죄를 후회하지도 않고 그것에 대한 회개할 기미도 전혀 없이 죄를 반복하고 짓고 있다면 그것은 구원을 의심할 만한 것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다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대목이에요. 자,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목적 가운데 하나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게 택하심의 이유입니다. 여기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한다는 이 말은 새로 지으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에베소서에 아주 자주 나오는 주제입니다. 새롭게 하심. 우리는 죄로 인하여 완전히 더럽혀진 존재들이었습니다.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였죠.
그러나 죄로 인하여 문제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구속사역을 통하여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고자 창세전의 계획을 실제로 옮기심으로 이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구원이 아닙니다. 단순히 구원은 형벌을 면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대단히 중요한 대목이죠. 하나님 우리를 어디까지 끌어올리시고자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고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시겠다는 이 말은 에베소서의 매우 중요한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에게까지 자라는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이 온전이라는 단어가 에베소서에 있는데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단순히 그 죄에서 건져내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상태로 끌어올리시는 온전한 상태로 올려셔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 상태로 돌려놓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2장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러분, 이것이 헬라 원문으로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는 이 말은 포이에마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영어로는 마스터피스예요. 글작품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글작품으로 만드셨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개인이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정도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주적인 회복이 우리의 구원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비조 세계 전체에 대한 회복을 계획하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들인가를 이제 말씀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선택의 목적이 5절에서 이렇게 다시 나오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훨씬 더 적극적이고 풍성합니다.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끌어들이시는데 우리의 과거의 모습은 불순종으로 인하여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분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새로운 신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가족 안으로, 가족 관계 안으로 부르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녀들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라면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딱 하나 통일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손자가 없다 그러잖아요. 모두가 아버지 그래요. 할아버지도 아버지 그러고, 아버지도 아버지, 손자도 아버지 그러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어떻습니까? 자연스러우신가요? 아니면 어색하신가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떳떳하게 소개하십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하는 게 자연스러우십니까? 기도, 하나님께 뭘 맡겨놨기를. 하나님에게 왜 때를 쓰죠? 왜 하나님께 막 우리는 그냥 요구하죠? 무슨 근거로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하나님은 매우 가까워졌다는 느낌이 들죠. 우리가 구하는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16절에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어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너의 아빠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너의 아빠야 라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이죠.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고 사는 우리는 이제 그분의 아들로, 그리고 그분의 딸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는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구약시대보다 훨씬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치밀한 관계 안으로 우리를 불러들여 주신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보면 알아요.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 어색하거나 아예 부르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놀라운 은혜를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는 입양된 자녀들이요, 상상할 수 없는 은혜, 이것은 거지가 왕자가 된 이야기 이상입니다. 왕 중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모신다는 것. 여러분, 신분 격상이 너무 많이 갑자기 되면요,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잘 느껴지지가 않아. 그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다는 이 사실, 엄청난 얘기죠. 갈라디아서 4장 7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은 자들이나,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을 받을 자들이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누리는 이 특권이 보통이 아니죠. 새로운 신분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변함이 없고 세상 끝날까지 계속되는 자격이요, 이것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바대로 우리를 이 자리까지 끌어올리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분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이 복은 복 중의 복이죠. 자, 이 선택의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 6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이 1장에서 3번 이 구절이 반복됩니다. 6절에 있고요, 이 구절이 12절에 한번 나오고요, 14절에 또 나옵니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려 하심이라. 3번 나오죠. 자, 바울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합니다. 근데 이 찬송을 하는데 지금 바울은 뭘 느끼고 있느냐 하면 언어로 표현하는데, 문자로 표현하는데 한계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안으로 조금 들어가 보면 바울은 굉장히 격정적인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깨달을 때 그의 가슴이 너무 뜨거워져서 찬송을 하는데 이게 언어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 조작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알고 내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큰가를 알 때 이 찬송은 터지게 돼 있어. 대체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과소평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무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자격이 없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절망이면 그냥 절망이죠. 그런데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들의 자리에 앉아있다는 이 사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짧은 구절 안에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표현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표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실력이나 어떤 열심으로는 도무지 나올 수 없는, 근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근데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표현하고 싶은데 표현이 안 되는 게 문제. 여러분, 표현이 안 되는 때는 우리가 뭘 하죠? 와, 이러잖아요. 뭐 맛있는 거 먹을 때도 그렇죠. 너무 맛있으면 전부 다 입에 넣고 와, 이러대 눈 동그랗게 요즘 TV 이런 데 보니까 와, 이러더라고요. 설명을 해봐. 그러니까 한 번 더 하더라고. 와. 설명이 안 되는데 설명을 하라니까 어려운 거예요. 감탄사밖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감탄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감탄. 그래서 온 몸의 기운을 담아 토해내는데 그 감탄과 감격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짧은 구절 안에서 붙잡아야 할 단어들이 하나하나가 놀랍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그 짧지만 놀라운 대목들,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편에서 매우도 정밀하고 조밀하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셔서 그 이루어내신 그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이제 믿음의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자체가 경이롭다는 거예요. 이 경이로움에 눈을 뜨면 감탄은 커지고 찬송은 흘러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나타나지 않는데요,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3절부터 14절까지 끊겨지지 않고 한 문장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끊겨지지가 않아요. 그냥 한 문장으로. 그 말은 뭐냐면 바울이 이 서신을 쓸 때 펜을 들고 숨을 쉴 겨를도 없이 그냥 감격에 못 이겨 막 써내려간 거예요. 마치 폭포가 물에서 위에서 떨어질 때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이 문장들 안에 주옥 같은 단어들이 줄줄이 이어져 있습니다. 사실 예배소서를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하고 좀 살펴보려고 하지만 지금 이 6절을 그냥 가볍게 살짝 스치고 지나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요. 다 다룰 수도 없기 때문에 이 주일날 예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본문 안에서 우리는 바울의 심정을 간접적으로라도 느낄 수 있다면 그건 은혜예요.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는가에 대한 그 감사가 찬양으로 터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찬양은 상황에 의존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양자 삼아주시고 구속하신 은혜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찬양할 이유는 충분한 것이죠. 저는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 이 감격, 감탄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행하신 일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리고 내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닫고 감탄하고 찬양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에서 예배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진정한 예배는 그 은혜를 깨달은 자의 반응이잖아요. 찬양이 조작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감정의 억눌림을 어떻게 누를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표현할 길이 없는 이 마음을 찬송으로 표현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예배 공동체죠.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놀라고 감탄하는 것. 여러분, 뭘 안 하셔도 돼요. 가장 첫 번째는 그분에게 놀라시는 일부터 하시면 됩니다. 그 G.K. 체스터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날 시대는 기적이 부족한 게 아니라 감탄이 부족할 뿐이다. 기적은 지금도 일어난다. 아무리 기적이 일어나도 감탄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놀랍게 반응한다면 그것이 은혜겠죠. 저는 에베소서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불러 모으셨는가? 그것을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를 이 복음 안에서 발견해 가게 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크고 놀라운 은혜 앞에 마땅한 반응을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복을 받으셨어요. 신령한 복입니다. 복 중에 복이에요. 그것은 구원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우리를 때가 되어 불러내시고 택하신 당신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 복,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그 수준까지 도달하도록 이끌어 주시겠다는 약속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바꿔 놓으시는 하나님, 단순히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를 천국 가기 전에 천국 가기에 합당할 만한 사람들로 우리를 이끌어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낙심치 않고 믿음의 길에서 다름박질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영광의 찬송을 부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큰가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휘둘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이 영원한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신실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